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묵상 본문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깨어있는 믿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신랑이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에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 신부의 친구들인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게 되는데요. 유대의 풍속에서는 결혼 행렬의 들러리로 반드시 10명의 인원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들러리들의 도움으로 신부집에 도착한 신랑은 신부집에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예식을 한 이후에 신부를 데리고 신부의 들러리들과 함께 신랑 집에 준비된 결혼잔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보통 들러리들은 저녁 무렵부터 등을 들고 나가서 신부를 데려러 오는 신랑을 기다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신랑의 도착이 매우 늦어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절에 그때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최후의 심판이 행해지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0명의 신부 들러리들 중 5명은 슬기롭고 나머지 5명은 미련한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과 4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 슬기로운 5명은 그릇에 기름을 따로 담아서 준비를 하였고 반대로 어리석은 5명은 기름을 준비해 가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오자 모두 졸며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 소리를 들은 10명의 들러리들이 모두 잠에서 깨어 일어나 등을 준비합니다. 여기에서 준비하다는 동사는 정렬시키다는 뜻으로 지금껏 하고 있던 등불 심지에 까맣게 탄 부분을 잘라내고 심지를 다시 돋우는 동시에 예비한 기름을 등잔에 채워 넣는 일련의 작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어리석은 자들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러나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리석은 들러리 5명이
기름 장수에게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슬기로운 들러리 5명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게 되었습니다. 11절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서 들었던 비슷한 구절이 나타납니다. 이 어리석은 5 처녀는 굳게 닫힌 혼인잔치 문 앞에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들은 신랑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 곧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님 앞에서 주여 주여라고 예수님을 향해 고백하는 일련의 무리들이 있을 것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주 곧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늘 본문 12절도 이것과 유사합니다.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하였느니라. 신랑을 맞이할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들러리 5명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혼인잔치로 비유되는 천국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런 후에 이 비유의 결론이 13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비유의 결론의 구절이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달하시고 싶으신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5절에 나타나는 신랑을 기다리다가 졸고 잠이 든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처녀 5명과 슬기로운 처녀 5명으로 구분되는 기준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10명 모두 신랑이 늦어지자 졸고 잠이 든 상태였다는 것이 공통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비유의 앞선 비유인 슬기로운 종과 어리석은 종의 비유에서 어리석은 종들은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하면서 불충한 모습, 곧 폭행과 술 취함에 방탕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처녀 비유에서는 어리석은 처녀 5명이 신랑이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재림의 때에 대해 2가지 가르침을 모두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재림의 때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급박하게 올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시각에 갑작스레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슬기로운 처녀가 준비한 기름은 무엇일까요? 보통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여기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5 처녀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름이 무엇인지에 대한 힌트를 찾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며 믿음의 삶, 곧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거룩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기름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미리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신랑이 올 거라고
빨리 올 거라고 그 시기를 예측하고 그들의 생각대로 기름은 필요 없으니까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 열 처녀와 같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도 같은 성도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5 처녀와 같은 처치 멤버 또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그제서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신랑이 오기 전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기름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그 순간이 실은 가장 가까운 재림의 때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기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름, 곧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오늘 비유를 통해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에 의해 거듭난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어있는 믿음은 기름을 준비하는 삶임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 주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당황하는 일이 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